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영웅들의 시대가 지난 후 우리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단어를 보면 그 전에 한 단어가 생각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부분입니다. 이 말은 한 영웅인 지도자가 바른 길을 이끌었고 하나의 정도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죽었을 때 결국은 그 지도력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우리를 이끌어갈 것인가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모든 능력과 권한을 다 위임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죽은 후에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이끌게 하셨다면 여호수아는 자기 후임자를 세우지 않았던 실패자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고 훈련시키셨고 그 와중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또한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들어가고자 원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걸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너의 생명은 여기까지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내 종인 여호수아를 세워서 바로 너와 같이 지도자가 되어서 그 땅에 들어가라 라는 사명을 맡겨주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 속에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말을 쓸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누구 어떤 지도자를 세우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소리인가?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고 어떤 지도자와 후임자를 세운 것처럼 말하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각 지도자를 세우시고 자기의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 남았을까요? 12지파가 남았지 않겠습니까? 이 12지파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묻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특히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40년의 모든 시간들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입구까지 이끌었고 그들을 제 율법으로 교육시킨 모세, 신명기의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입각해서 훈련시키시고 모세는 가거니와 여호수아는 그들을 그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 길을 걸었던 것이죠. 그렇다 보면 이제는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다 한다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있고 이스라엘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 족속의 천부장들이 바로 그 지파를 이끌어 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총체적인 이스라엘이 지도자로 있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12지파가 산지했고 누가 과연 우두머리가 될 것인가라는 이 부분 속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우두머리가 되겠습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이 쥐고 있다. 유다가 올라갈 수 있고 다른 지파가 올라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펼쳐갑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올라가고자 했을 때 혼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화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전체를 이끌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지도자가 없다면 영웅들이 떠나고 난 그 뒷자리는 누가 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영웅의 자리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하나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한 나라의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하나의 기틀을 다졌다면 오늘 각 개인의 구원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사회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고자 원하셨을 때 이제는 우리가 모세와 여호수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누가 우리를 이끌어주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각 사람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전에서 스스로가 지도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패배주의자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왕이 없습니다. 우리가 왕이 없으므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했습니다. 라는 것이 이 사사기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사사기를 처음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라는 것이 사사기 전체의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왕이 없어야만 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외형적인 모세와 여호수아가 없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모세를 이끌었고 여호수아를 이끌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와 함께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누가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리까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 땅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 그 땅은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이 광야에서는 돌보시는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돌보시고 재교육시키시고 그 과정들을 신명기까지 했다면 이제는 그 과정을 넘어서 새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게 바로 가나안 안식. 이 가나안 안식은 어디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가? 천국 안식, 에덴의 안식에서 벗쫓겨난 그 안식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실수하고 실패한 이유가 뭘까?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말을 들었다는 말은 사단이 강력하게 사단이 위협하고 해서 들은 게 아니라 바로 사단이 인간의 마음속에 보암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망직하고 나에게 유익을 줄 것 같은 느낌, 때로는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 아니면 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오르게끔 하는 야망과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됨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단의 말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너희가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이냐? 안식이다. 평화다. 근데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 무엇을 통해서 한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고 따르겠느냐? 순종의 여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적은 민족 75명 정도가 내려가서 200만이 되는 엄청난 한 민족을 이루고 거기서 이끌어냈을 때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교육하고 재교육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육생들이 수료하게 되니까 새로운 세계로 펼쳐갑니다. 그래서 마치 소유임간하고 자대 배치받아서 나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바로 소유임간에서 가는 하나의 장교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 훈련의 과정을 내가 겪었다 한다면 그 하나님의 훈련과 돌보심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 새로운 세계를 꿈꾸어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 각 지파가 하나님과 어떻게 같이 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해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그 땅에 실현시켜 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화 대혁명의 길을 속에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우리는 좌절과 낙심에
주저앉아서 우리는 지도자가 없다, 우리는 왕이 없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 한다면 이제 그 땅은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주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다스리고 주관하고 정복하고 관리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똑같은 모습 가운데서는 아니지만 에덴 동산을 그리면서 또 다른 타이폴로지, 하나의 모형을 적과 꿀이라는 땅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과 함께 새로운 세계를 꿈꿔보시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올라가서 그 형제 시몬에게 이릅니다.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라는 부분 속에 유다가 시몬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제비뽑아 얻은 땅을 얻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라가라고 하는데 솔직히 혼자 올라가기는 좀 거시기하고, 그러니까 우리 형제니까 같이 올라가자. 이 형제가 뭐합니까? 네가 우리에게 협력하면 너가 얻은 땅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또한 지원할 거다. 우리는 한 형제 아니겠는가? 그래서 시몬이 협력해서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부분입니다. 순종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을 그들 손에 넘겨주심에, 그래서 배색에서 10,000명을 죽였다. 10,000명을 죽였다는 말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엄청난 수익입니다. 대승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배색에서 아도니 배색을 만나서 싸워서 브릿을 붙잡고 죽였는데, 결국은 아도니 배색을 죽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은 선민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도니 배색의 과거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도니 배색이 유다에게 잡혀서 결국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렸어요. 이건 누구도 모르는 사실이었어요. 이스라엘도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왜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잘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도니 배색의 고백에 따르면 옛적에 내가 70명의 왕을 잡아서 그들의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잘랐고, 그래서 내 상 밑에서 내가 음식을 던져주고, 그래서 그들이 그걸 주워서 먹게 하는, 그러면서 자기의 우월감과 자기의 과시를 하는 오만과 교만한 모습 속에서 행하지 못할 일들을 행하였다. 그런데 그런 일을 내가 지금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속에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각별히 믿는 사람에게 특별 은총을 주셔서 함께하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일반 은총 속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있다. 다 보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다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기술로 녹화하거나 TV 찍어서 CCTV로 해서 녹화시키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시스템은 인간에 맞는 시스템보다 더 탁월한 시스템이어서 결코 잊지 않고 다 기록해 놓는다고 합니다. 악인의 행위는 다 그대로 기록해 놓습니다. 물론 그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한다면, 용서를 빈다면 하나님은 다 기억하지 않고 도말시켜 주시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 바른 길 걷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갚으신다.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실까? 이스라엘 두 가지 모습 속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연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자르는 전통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까? 어느 한 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더만 가나안의 문화와 그 풍습을 답습하고 있는 건 아닌가?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이스라엘에게서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와요. 근데 긍정적인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달리 말하면 이 책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거니와 신명기에서 분명히 다루는 부분입니다. 율법 재해석하며 재교육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다 1000배까지 복을 주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말씀을 빼거나 더하거나 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시켜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4대까지 베풀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승리자가 된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예루살렘을 세고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병기를 거주한 사과 싸워 이겼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헤브론에 거주한 가나안 족속을 세서 셋의 아이만 달배. 그때 당시에 아낙 자손 중에서 강력한 키 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까지도 쳐서 다 죽여 이겼고 그래서 그 땅 이름이 기랏 아르바인데 그걸 헤브론이라는 단어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유다의 핵심적인 이 헤브론 지역이었습니다. 그게 더 나가서 드벨주면까지 쳤다. 자, 이 방식에서 유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소위 임관하고 소대장으로서 각자의 소대원들을 이끌고 전장에 나가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전장의 명령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 철저하게 순종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순종할 때 그 승리는 보장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패배하게 만들고 아니 얻을 수 없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자, 기억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혜롭게 승리해 가는지를,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접수하고 관리하고 다스려 가는지를 보십시오. 대표적인 주자가 믿음의 주자입니다. 적과 꿀이 있는 땅에 들어왔던 20세 미만의 사람들과 그 20세 넘은 사람 중에 유일하게 살아온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왔는데 이제 갈렙이 살았어요. 이 갈렙이 유다 지파 속에서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때 갈렙 같은 경우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가 여호수아 앞에서 얘기합니다. 내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창을 들고 전쟁에 나갈 수가 있거니와 중요한 것은 칼을 들고 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했던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갈렙은 80이 더 넘은 나이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렙이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가? 갈렙이 기라세벨을 쳐서, 그렇죠, 가르쳐서 그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 사실은 이 기라세벨을 이기기를 원하고 쳐 부셔야 되는데 어렵거든요. 자신은 사실 80이 넘은 고령의 나이 속에서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그러나 전쟁은 육체의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얘기할 때 전쟁은 무엇로 합니까? 총과 칼로 한다. 이거 대포로 한다. 핵무기로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무기로 전쟁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강력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사람 자체가 누군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갈렙이 나이가 80이든 80을 넘어섰던 아니면 젊은 나이든 관계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젊으니까 할 수 있고 젊지 않으니까 못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갈렙의 생각은 얼마든지 할 의지만 있다면 수단은 얼마든지 강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죄 짓지 않는 방법을 쓰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갈렙이 이라고 합니다. 기라세벨을 쳐서 그걸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당시에 갈렙이 상당한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20세 미만의 사람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왔잖아요. 이게 최종적인 연장자가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갈렙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권위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렙의 딸이 악산, 이뻤는지 안 이뻤는지 그 성경은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이쁘다 안 이쁘다 개념이 아니라 그 딸 악사의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를 또한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는 선물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갈렙의 아우 그나스가 있는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갈렙의 조카한 거죠.
그때 당시는 뭐 이게 혈족 간에 결혼하는 것이 뭐 다반 사이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촌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걸 점령했다. 어떻게 점령했냐는 다루지 않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갈렙의 믿음으로 얘기했을 때 그 믿음으로 화답해서 온니엘이 내가 하겠습니다. 이사야에도 보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께 했을 때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내가 가려고 하니까 내 입술이 부정한 자들. 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숯불로 입을 찢어주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신 것처럼 이제 온니엘이 그 길을 감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승리했다는 것이고 승리의 결과 영웅이 미인을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미인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아내로 받아온 거죠. 그런데 이 악사가 얼마나 또 지혜로운 건지 악사가 출가할 때 남부지방 네게부 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남편에게 청하해서 그냥 내가 당신에게 시집가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내가 내 아버지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그리고 나귀에서 내려서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가 당연히 사랑하는 딸 또 시집 보내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못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혜롭게 그 하면 아버지께 내게 남방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내가 순종하고 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시집 가니까 당연히 가는 건 분명한데 아버지가 약속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에게 이기는 사람에게 나를 주겠다고 선물했고 나는 갑니다. 순종합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부분을 따라가는 게 악사의 모습이에요. 순종하는 악사. 근데 그 순종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게 남방으로 가서 남방 네게부 집은 다 물이 드물어요. 그래서 샘물도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샘물만 구했는데 아버지가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 온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나가니까 미인을 얻었고 밭도 땅도 얻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물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윗샘과 아랫샘까지 얻어가는 승리의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아도니베셋 같은 경우는 손가락이 잘리고 발가락이 잘리며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죽어나가는 시몬대로 거두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주지만 온니엘에게는 상급으로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유다 지파에게 있어서 지금 갈렙이 지도자입니다. 모세도 죽었고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갈렙이 당시에 최연장자이면서 이 유다 땅을 어떻게 이끌어가면서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칠까를 생각합니다. 믿음의 모습으로 어떻게 전진하고 믿음의 모습으로 어떻게 그 산지를 정복하고 그 땅들을 하나님이 주신 땅들을 점령해 나아가면서 그 땅에 정착하고 적과 꿀이 있는 땅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바로 그게 사역지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갈렙은 믿음으로 그 일 감당했는데 그 믿음의 한 방식이 바로 오디션 경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쟁에 자원하는 자를 통해서 이기고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주므로써 그 일을 감당하는 참 지혜로운 모습을 감당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모습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셨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이스라엘 사람, 피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만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장인이가 이방인이거든요. 미디안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출애굽 때는 이 모세의 장인이 모세의 아내, 장인의 자기 딸들이죠. 그 두 아들들 키우고 돌봐주고 다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땅에 정착하면서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인데 바로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와서 그 남방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백성 중에 거주하게 됐다. 이방인들도 구원의 길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민 택하신 이스라엘만을 위한 모습이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축복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어떻게 행하는가. 그에 따른 하나님 보상을 주시고 믿음으로 행하였던 이 모세의 장인 이들과 그 집안 사람들도 함께 이주해 와서 유다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유다가 그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의 고산 가나안 족속을 택해서 진멸하고 그래서 호르마까지, 그래서 그 성읍을 다 쳐서 호르마라까지 승리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계속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산과 평지와 남방에 가서 정복해 가는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유다는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그론을 그 점령하였고 어떻게 합니까?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오면서 그 저변을 넓혀가면서 자신의 땅들, 하나님께서 자기 지파에게 준 것을 다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우리의 가장 소망이 겁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다. 이사야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은 너무나도 큰 복입니다. 근데 이 복이 하나님은 누구를 편애하고 누구를 더 주고 덜 주는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내 편은 더 주고 다른 편은 다 잘라버리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와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든 자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역사 현장 속에서 선민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선민 가운데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품속에 그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와 함께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산지주민은 쫓아냈다. 그런데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왜 그럴까요? 골짜기에 있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산지에 있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골짜기에 있는 사람이 더 어려울까요? 산지에 있는 사람이 어려울까요? 요즘 말로 말하면 좋은 땅, 평지에 평판한 데 사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돈 있고 빽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때로는 그때 당시는 높은 산에 거주한 사람들이 되게 돈 있고 빽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 그리고 뭐 저 평창동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산 기슭에 궁궐같이 집을 지어놓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궁궐같이 지어놓고 있어요. 성벽같이 지어놓고 살아요. 그러니까 평지에 살든 산지에 살든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시대마다 부자가 사는 동네면 그냥 살아요. 괜찮아요. 부자들이 저 강남에 사니까 강남이 옛날 논밭 그죠 질퍽질퍽한 밭의 그 땅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강남이 강남 땅이잖아요. 금싸라기 땅이잖아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벅철벅한 논이든지 밭이든지 산지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힘세고 능력 있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산지는 점령을 했어요. 근데 밑에 골짜기는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게 철병거가 있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 아마도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대, 우리 역사로 보면 고조선 시대, 한나라가 철기 문화를 가지고 그죠? 고조선을 무너뜨리면서 유민들을 잡아가는 과정 속에서 고구려가 등장한다는 사실은 역사 속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그때 고조몽이가 이길 수 있었던 건 뭘까? 철기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해서 철기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철기를 대적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는 지금 어떻게 돼요? 그 땅에 철병거가 있으므로 이 청동기 문화 가지고 철병거를 이길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무기 앞에서 이스라엘이 믿음을 갖고 가는데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했다. 다시 말 타협했다라는 부분이고 그들과 함께 살았다.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상호 불가침 조약에 맺혀질 수는 아니지요. 나중에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그들은 그들의 가시가 되어져서 때로는 이스라엘이 은혜 가운데 잘 평화롭게 살아갈 때는 문제되지 않지만 평화롭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그들을 가시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를 폭력을 써서 어지럽게 만드는 도구로 악의 병기로 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모세도 죽었습니다. 어찌하라고?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각 지파별로 믿음의 소대장들이 되어서 각 집안을 이끌고 각 교회들이 소대장으로서 삶의 현장 속에 뛰어들어가서 어떻게 이 영적 세계를 펼쳐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숙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들이 우후죽순 많이 일어났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코로나로 말하면 15,000개가 문을 닫았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믿음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준 순종하는 이 시대, 이 21세기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때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메시아가 온 후의 역사를 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이 일들을 기초로 해서 바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훈련하고 하나의 수료를 마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23년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시고 이 대한민국의 땅을 주시고 또 전 세계를 향해 펼쳐나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주시면서 믿음으로 펼쳐가보라. 내가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이제는 지경을 정해주지 않아요. 믿음의 지경은 우리가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지경이에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땅을 지정해 주었지만 이 신약에 와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는 모든 사람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동서남북 어디든지 가서 내가 밟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죄자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크게 화려하게 예쁘게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모세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없습니다. 뭘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서야만 합니다. 여호수아가 후임을 선정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여호수아가 저와 여러분들을 후임으로 세우셨다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준 이 세계, 우리에게 준 인생의 그 길을 여러분 과감하게 믿음으로 밀고 나가셔서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해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훈련받고 익숙해졌던 제 교육을 받았던 말씀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오늘 훈련된 소대장으로서 믿음의 땅을 밟아가는 그리고 그 땅을 개척해 나가는 점령해 나가는 확장해 나가는 그럼으로써 복음이 그 땅에 전파되도록 만든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자를 세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목사로 세웠고 직분자들로 세웠습니다. 이제 함께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두렵고 무섭고 떨리면 못 갑니다. 타협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러한 모습은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능력이 나타나서 강력한 파워와 힘으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로 함께 밀어붙여 나가고 승리의 그 길에 여러분이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땅을 차지하고 위대한 선물을 받아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샘플링으로서 온니엘이 그때 당시에 주제 안에 선구 주자였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자들이 되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여호수아의 후예들이고 여호수아의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 여호수아의 주신 그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라는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사사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사사기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계 속에 순종하고 나아가는지 어떻게 우리가 불순종해서 실패하는지를 다시 한번 또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므로 우리가 그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제는 우리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펼쳐가고 적과 굴이라는 땅 우리에게 주신 제시된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향해서 과감하게 질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